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관계를 하다 보면 밥을 사거나 또 사주는 밥을 먹거나 하는데요. 혹시 사람들과 관계할 때 3대 1의 법칙이나 1대 1의 법칙 같은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어떤 분은 누군가와 교제할 때 내가 3번 정도 밥을 샀으면 저 사람도 양심상 한 번은 사야지 라는 3대 1의 기준을 가집니다. 기준이 더 엄격한 분들은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네가 사야 한다 라는 1대 1의 법칙을 내세웁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대접했지만 상대방이 내 기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속 계산기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3번을 샀는데 한 번을 안 사? 참 염치가 없다 라며 속으로 관계의 선을 긋고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미리 애써서 1대1의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목사님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우린 이것을 내가 베푼 만큼 대우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권리와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매사에 샘을 때 과연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내 안락함, 또 내 자존심, 내 소유, 또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겠다는 권리를 끝까지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수많은 지체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영적 고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보여주신 이 관계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요, 성도 간의 연합과 겸손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 자비가 진짜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절, 3절, 4절의 행동을 보여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같은 사랑으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을 향해 뭉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기적인 야심, 다툼이나 속이 텅 빈 자랑, 허영으로 일하지 말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훌륭하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연합의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익과 사정만 챙기지 말고 주변 지체들의 필요와 아픔도 함께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되기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6절은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최고의 권리와 특권을 움켜쥐는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셨고요. 가장 낮은 자리인 종의 모습으로, 즉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정점이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드디어 다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고 세상 그 어떤 권세나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세상, 하늘의 천사들, 땅 위의 인간들, 땅 아래의 죽은 자들이나 사탄의 세력까지 결국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압도되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관계에 대입하면요. 내가 몇 번 베풀었는지 셀 수조차 없도록 계산을 그치고 계속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1대1의 법칙을 가지고 공의의 엄격한 기준만 들이대셨다면요. 이 자리에 구원받아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당연히 영광과 대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진짜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동시에 왜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권리 포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권리 포기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개역개정은 의역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직역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것을 너희 가운데 품으라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품으라 라는 헬라어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원형이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유난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총 10번을 사용했다고 해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생각, 이것을 넘어선 단어입니다. 이성, 감정, 의지가 결합된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마음의 태도와 지향점을 뜻합니다.
이제 품으라라고 현재형 명령어로 이야기하였잖아요. 일회성 결단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태도를 유지하라 하는 강한 권고입니다. 헬라어 프로네오는 생각의 방식, 가치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권리 포기는요, 내 의지나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때만 가능한 영적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엄청난 영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권리 포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비굴한 굴종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선포할 영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와 당당함이 내 안에 확증되어 있어야 비로소 내 작은 자존심이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리 포기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리 포기 역시 교회의 강압이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참아주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은 거래이거나 도박이 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계산 없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와서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자원함의 포기가 진짜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지라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낮아지는 반대 정신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세상과 똑같이 맞받아치는 칼이 아니라 내 육신의 감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반대 정신입니다. 내 안에서 교만과 거역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 너무 얄밉거나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는요, 저주와 험담을 하는 대신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반대 정신의 극치의 네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건 자존심에 대한 권리 포기입니다. 수치 앞에서도 내 감정을 증명하려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존권에 대한 권리 포기도 하셨는데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안위와 생존의 기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자유권, 즉 시간에 대한 권리 포기는요,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케줄, 내 시간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품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재산권의 권리 포기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가서 무찌르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데 도리어 금식을 하며 눈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권리 포기 같지만 다윗이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사탄의 미움의 영은 다윗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정신은 나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지켜내고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리의 포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권리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스스로 권리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권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진짜 권리를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이거 내 거야,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움켜쥐고 때를 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나 철이 든 어른, 장성한 자는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 배고픔을 참고 내 권리를 양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주님 보좌 앞에서 상급으로 받을 면류관까지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던져드리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항상 요즘 사사기 말씀에서 목사님이 몸의 신앙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권리 포기의 동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권리 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미 가진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주 동안 한번 실천을 몸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권리 포기, 미운 사람을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 미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있기도 하잖아요. 미운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또 괜히 이렇게 마주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거나 생활 방식이나 아마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미운 사람.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지만 내 감정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락함과 판단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산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질상 맞는 사람, 또 왠지 결이 비슷한 사람, 또 성품이 약간 온화한 사람을 나는 좋아해 라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려는 이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이게 사실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은요, 내 기준에 좀 맞지 않고 평소대로라면 다가가지 않았을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커피를 한 잔 함께 하거나 밥을 한 끼 같이 하거나 대가 없이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의 계산기를 부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산권의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이 수입이 일정하다 어느 순간 확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늘어난 수입만큼 지출을 늘립니다. 그런데 늘리지 말고 거기서 내 재정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닫힌 재정으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 씀씀이도 무제한으로 늘리는 열린 재정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청지기, 그리고 삶의 청지기입니다. 내 생활의 기준선을 딱 정해놓는 닫힌 재정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입이 줄었다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재정이 있다면 내 만족을 위해 쥐고 있지 말고 주변에 누가 궁핍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 두루두루 살펴보시고요,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낭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감정의 권리 포기, 미운 사람 축복하기, 그 다음 안락함과 판단의 권리 포기,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과 기꺼이 함께하는 시간 갖고 환대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을 닫고 넘치는 재정은 흘려보내기. 이 세 가지를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요. 정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자존심, 재정, 시간, 관계의 통제권을 주님의 사랑으로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고 또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